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1일 화요일 말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앞서는요, 거친 길과 이 먹고 싶은 고기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모세의 동역자이자 형제인 이 미리암 여선지자죠.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섭니다. 이유인즉슨 이 내용이 이래요.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2절의 그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대처하시는 것들을 또 보니까 그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소에 뭔가 섭섭하고 뭔가 불편한 심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터뜨리는데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한 그 단초를 그러니까 무엇인가 얘기하기 위한 단초를 잡은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모세가 자기 마누라를 놔두고 구스 여자를 또 취했어? 이런 괘씸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여러 정황을 보면 그의 원래 본처인 미리암이 사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죽었고 그래서 이제 후처를 얻게 되어진 듯 싶습니다. 뭐 재혼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여인이 구스 여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취한 것은 사실 율법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여인과 이방 결혼과 그 결혼을 막은 것은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그 막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취하게 되어질 때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신을 들어오게 이제 수입해 들어오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던 것은 분명히 율법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확대 해석을 한 거죠.
그 구수혈자를 취한 것을 마치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과대 해석을 통하여서 그 모세를 대적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바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좀 오버를 하면서 율법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의 관계가 섭섭한 것이 아니고 비방할 거리가 있지 않았다면 이런 것이 그들에게 이유가 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뭔가 관계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상함이 있으면 그가 상대가 하는 뭐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가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이 모든 것이 다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이것을 단초로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절대 앞으로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2절에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야 모세 너와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모세가 막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도 그의 누나고 그리고 아론도 그의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야 너와 우리가 뭐가 다른 것이 있냐. 너는 혈통으로도 우리보다 형제로서 동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너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너나 나나 다를 것이 뭐가 있기에 너에게 권세가 더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모세는 자신이 권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애초에 그는 이러한 어떤 뭐 민족을 품는 민족의 어떤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그는 전혀 바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를 거기에 세우신 거거든요.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부담과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래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왜 나한테 이러한 사람들의 비방과 그리고 이런 원망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합니까? 하면서 그는 너무 괴로워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 과정은 잘 보이지는 않고 그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권세 또 앞서서는 그 70인의 장로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이 무엇인가 고부라지면은 그 과정도 자기의 권세를 세우기 위한 일꾼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일이 너무 과중하고 책임이 너무 과중하여서 이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라 하신 거였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맥락을 보지 않으면은 이 모세 저자가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권력과 권위를 이렇게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자꾸 이런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누가 가장 불편해하는가 보니 여선지자인 미리암이 이러한 본인이 자꾸 무엇인가 그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니까 이러한 것도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 말에 또 동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6절에 이러한 그 분쟁을 조율하시기 위해서, 중재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6절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건 누굴 얘기하냐 하면 미리암을 두고 하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지금 독보적인 사람은 바로 이 여선지자 이 미리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환상으로도 그리고 꿈으로도 말하고 알리기도 했다만 네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봤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무엇인가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막연히 짐작할 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기가 본 것을, 들은 것을, 느낀 것을 그냥 그대로 아론에게 다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거기에 동조가 되어져서 그냥 나선 것 같아요. 말은 미리암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누구만 징계를 받아요? 미리암만 징계를 받아요. 아론은 징계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리암만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누운 것 같더라. 아니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나섰는데 미리암만 이렇게 문둥병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 정황을 봤을 때 미리암이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그냥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가 세고 이렇게 막 어떤 말주변 좋은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 그냥 조금 유순한 사람은 그거에 동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그 마음이 없었는데 그 부정적인 말을 계속 얘기하고 뭔가 영적인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게 또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따라서 나선 것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이 내용을, 이 맥락을 보면서 뭐 지도자 또는 이 담임 목사를 비방하면 이런 저주에 걸리니 조심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 같은 담임 목사에게는 혹은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8절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절에 그 미리암 여선지자에게 이렇게 환상으로 꿈으로 말하고 알리기도 하는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데 뭐 지도자라고 해서 다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되는가, 신실한가,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인가 인 것이죠. 자기가 단순히 지도자라고 하는 이유에서 뭐 목사라고 하는 이유에서 모든 것이 다 비방하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되고 허튼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러니 뭐라 그랬죠? 있잖아요. 불만. 이렇게 단어가 요즘 생각이 안 나는 몰라요. 불만이 있으면 말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만 얘기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이도 마찬가지고 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더 확장되어져서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미리 내 마음속에 이게 차 올라오기 이전에 이것을 말하여서 서로 이것을 이 긴장관계나 혹은 오해를 얼마든지 초입에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은 이것을 참습니다. 참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작은 것에서 뻥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놀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저래? 아니 저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저게 저렇게까지 막 저럴 일이야? 비방할 일이야? 이렇게 오해를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근데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상대방은 뭐라고? 그거 가지고 그런다고? 그 자기 입장에서는 참아서 내가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참는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놀라는 거죠. 아니 왜 저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참았지만 아무도 그 참은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참으려면 끝까지 참던가.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뻥 터져버리니까 이것이 갈등이 되고 그리고 서로 조율이 안 되어져 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꼭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처럼 작당을 해가지고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면밀히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여쭙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이유,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사인을 준다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가서 대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어졌던 지도자가 혹은 뭐 좁혀서 얘기하면 목회자가 성도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나 그리고 성도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어떤 그 원망이 되어질 만한 혹은 비방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위쪽에서 아래쪽이든지 아래쪽에서 위쪽이든지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상하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교회 앞에 딱 문을 가로막아버렸잖아요. 그 외부 차량이. 근데 그 차량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이거 새벽 예배 한다고 보도지 써놨는데 여기다가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됩니까? 우리 쪽에서는 옳은 말을 한 거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아마 대답을 않고 끊어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뭐라고 막 뭐 여기가 당신 땅이냐고 교회 앞이라고 당신 땅이냐고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막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전화를 해서 혹은 문자로 안녕하세요 여기 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벽에 저희가 뭐 새벽 예배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다른 곳에다가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예의를 갖춰서 얘기한다면 상대방도 아유 죄송합니다. 몰라서 뭐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꼭 뭐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하여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여러분 옳고 그름은 감정이 상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할 때 그 옳고 그름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옳다면 이게 또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무례히 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그리고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성도를 데려다 놓고 그냥 호되게 뭐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목회자가 그렇게 성도를 대했을 때 그 당사자가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교회를 나가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이든 그리고 성도이든 혹은 뭐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든 가정에서 지도층에 있든 그리고 또 따르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늘 하나님의 의중을 여쭙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의를 갖추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 안의 분쟁, 가정 안에서의 분쟁, 그리고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부드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